국가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한 무제에게 올린 현량대책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금운고의 줄을 바꾸어 매다는 뜻입니다. 자, 국사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황제가 물었는데 이 유학자 동중서가 금운고의 줄을 바꾸어 매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뭐 금운고를 잘 모르니까요. 기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기타의 줄을 바꾸어 매십시오. 이게 뭔 소리죠? 기타의 줄이 느슨하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나니까 기타의 줄을 아주 단단히 다시 조여 매십시오. 그리고 연주하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느슨해진 줄을 바꾸거나 조인다는 뜻인데 그게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느슨해진 것을 긴장하도록 다시 고치거나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뭔가 개혁하고 새롭게 하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줄부터 다시 매야 된다. 연주를 어떻게 하나 이거 이전에 줄부터 다시 매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일 때에 저희 집에는 2명의 배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제 바로 아래 동생이었고요. 또 한 명은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제 둘째 동생이었습니다. 입시 준비로 바쁠 때였지만 가끔 동생들이 시합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아주 가끔은 동생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두 동생은 모두 공격수에게 공을 띄워주는 세터였습니다. 배구 선수들 운동 경기하기 보면은 네트 한가운데, 앞줄 한가운데서 공을 띄워주는 사람이 세터죠. 제 두 동생이 다 세터였어요. 공격수만큼 뭐 화려한 선수는 아니지만 그 공격수들이 공격을 잘하도록 공을 이쁘게 띄워주는 세터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선수들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동생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으면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 30분쯤 몸 풉니다. 뭐 처음에는 스트레칭하는 것도 보이지만 나중에는 뭐 근육 풀어주는 듯한 인상을 받을 때까지 한 30분 몸을 풀어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연습으로 들어갑니다. 자,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두 사람이 마주 섭니다. 그리고는 쉬지 않고 토스를 해요. 공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둘이서 토스만 합니다. 한참 하다가 이제 코치가 자 그만 이제부터 미팅한다 그럽니다. 미팅하는 게 뭐 하는 거냐? 둘이 마주서서 아까는 토스했지만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약하게 공격을 하고 한 사람은 수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하면 수비에서 올리고 또 그러니까 둘이서 계속 한 사람은 공격, 한 사람은 수비. 또 한참 하다가 바꿔 그러면 이번에 수비하던 사람이 공격, 그 공격하던 사람이 수비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미팅을 한참 하고 나면 코치가 세 사람씩 나오라 그래요. 그 세 쓰습니다. 그럼 코치가 이번에는 조금 세게 공격을 해요. 그 세 명한테 어느 사람한테 줄지 몰라요. 공 주면 이것도 받아 올리면 또 때리고 그러다가 잘 못하면은 코치가 공을 저쪽으로 쳐버려요. 운동장 저쪽으로. 그러면 그 공을 또 주스로 쫓아가요. 그것도 운동이라고. 어쨌든 그렇게 셋씩 나와서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코트 안에 6명이 들어가요. 그러면 코치가 이 맞은편 코트에 들어가가지고 의자 위에 올라서 공을 막 때려줘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진짜 시합처럼 수비부터 토스해서 공격하는 것까지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요. 도대체 끝나지 않도록 계속합니다. 새 기술을 익히기 위한 훈련도 아니에요. 기본적인 기술의 반복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유가 도대체 뭘까?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기본적인 기술의 반복 훈련을 한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대로 그 이유는 기본기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기술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배구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경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가 제대로 갖추어진 선수가 대성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운동선수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같은 사실은 운동 경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이나 발전과 관련된 모든 것은 탄탄한 기본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어디에서 배웠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책 제목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을까요? 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 제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것들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기본에 충실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하면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추락하고 맙니다. 어쩌면 기본을 무시하고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틀을 다지고 주춧돌을 놓는 일은 모두 다 기본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에 충실해야 든든한 신앙의 집을 짓거나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기본에 충실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동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시작할 때 확신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신앙의 기본적인 것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신앙의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동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기본적인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에서 각기 달라집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기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지적한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지적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기본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떤 신앙의 집도 지을 수 없고 신앙의 성장도 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만나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남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수 속의 이야기와 기독교 속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와 부딪혔더라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문제를 해결한 수많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신앙의 생명력을 더해 준다는 것도 많은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신앙의 호흡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도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하나님과 확실하게 교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본분이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형성을 위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 의식을 통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는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내듯이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자, 다음으로 교회와의 관계에서 신앙의 기본을 생각해 봅시다. 교회와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인 성도는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들은 각기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눈은 보죠? 귀는 듣습니다. 입은 말을 하고 혀는 또 맛을 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지체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몸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의 지체 중에 뭘 하나를 없애야 된다면 뭘 없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의 지체 중에 뭘 하나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없앨까요? 없을 게 없어요. 없을 게 없어요. 전부 중요해요. 제각기 지체로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교회의 지체로서 자기가 맡은 일을 확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교회와의 관계에서 다른 기본적인 것은 친교입니다. 친교, 사랑의 교제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는 모든 성도는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으며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익명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와서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갈 테니까 신경 끄라는 겁니다. 교회 안의 성도로서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미리 경험해보는 공동체입니다. 뭘로 미리 천국 생활을 경험하느냐? 바로 성도들 간의 친교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 생활을 맛보는 겁니다. 그러니 혼자 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함께 교회 지체가 된 교우들이 천국 생활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교회와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기본적인 것은 봉헌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에게 성전세를 내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성전세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네 선생님 성전세 낼 거야 안 낼 거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내실 거야. 그리고는 선생님 앞으로 온 거예요. 이미 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고, 야,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이 왕의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세금 받냐? 안 받습니다. 나도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나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고기 한 마리 잡아서 뱉다면은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래서 너와 나 반세겔 반세겔에서 한 세겔을 내라.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성전세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세는 뭐한테 쓰느냐? 그거는 성전의 유지, 보수, 그리고 희생제사, 또 제사장이나 사람들의 옷, 여러 가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다 그러면은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율법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에게서 반세겔씩 매년
반세겔씩 받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경비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전세는 뭐냐? 성전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다. 똑같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봉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찍부터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봉헌 생활을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헌금, 절기 때에 드리는 절기 헌금, 그리고 생활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감사 헌금까지 모두 다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봉헌 생활을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교회를 위해서 봉헌해야 하는 것은 물질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봉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모두 봉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자발적인 봉헌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자발적인 봉헌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널리 펼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봉헌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계와의 관계에서 신앙의 기본을 생각해 봅시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웃도 포함되고 사회도 포함되고 국가도 포함되고 지구도 포함되고 우주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세계를 이런 의미로 생각할 때 세계와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전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된 사람은 누구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에 의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도록 확실하게 전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세계와의 관계에서 다른 기본적인 것은 선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전도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가 개인의 구원을 목표로 한다면 선교는 사회 전체와 온 우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점에서 선교는 전도와 더불어서 세계와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아버지로서 천지 만물 가운데 계시고 천지 만물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온 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도록 확실하게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세계와의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기본적인 것은 봉사입니다. 봉사는 넓은 의미로 보면 선교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분리하는 것은 선교가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봉사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개혁을 통한 변화가 선교의 목적이라면 아픔을 끌어안고 고통을 함께 나눔으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봉사의 목적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복음으로 지역이나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는 그렇지 않아요. 변화가 안 되더라도 있는 모습을 그대로 안아주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봉사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직임을 주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아픔이 있는 이웃과 사회에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확실하게 봉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에서 각각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와의 관계에서 기본은 지체로서 역할 감당과 친교와 봉헌입니다. 세계와의 관계에서 기본은 전도와 선교와 봉사입니다. 너무 여러 가지라서 기억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세 가지에서 세 잎,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와 함께 산에 잘 다니는 친구 목사 한 명이 있습니다. 참 여러 산에 같이 많이 다녔어요. 이 친구는 이상하게 제 눈에 보면 풀인데 이 친구 눈에는 약초로 보이나 봐요.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아주 그냥 저는 풀 잎 이름 모르는데 이 귀한 게 여기 있다면서 뜯어가지고 먹기도 하고 저한테 먹어보라고. 아예 안 먹어요. 뭐 집에서 밥 먹을 때도 풀 잘 안 먹는데 산에 가서 생풀 먹겠어요? 잘 안 먹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잘 먹어요. 그 친구가 잘 먹는 풀 중에 하나가 삼지구엽초라는 게 있어요. 저 지금도 가서 이렇게 보여주면 잘 모를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는 잘 알아요. 다니다가 삼지구엽초만 보이면 뽑아가지고 씹어 먹어요. 그 삼지구엽초가요, 모양이 그거예요. 가지가 이렇게 3개 나와 있고, 가지라 그러기는 뭐하네, 풀인데 하여튼 가지가 이렇게 3개 나오고 그 가지에 또 이파리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삼지구엽초. 3개에다 이파리 3개니까 333에서 삼지구엽초라 그래요. 자,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삼지구엽초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다음에 교회와의 관계에서는 지체로서 역할 감당, 친교, 그리고 봉헌. 세계의 관계에서는 전도, 선교, 봉사. 이렇게 9가지입니다. 지금은 잘 기억하시는 것 같아도 한 3일쯤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삼지구엽초를 그리시고 그 동그라미 안에다가 9가지를 한번 다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신앙의 기본에 얼마나 충실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쓰셨습니까? 교회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친교와 봉헌에 힘써 오셨습니까?
그리고 세계를 위해 전도와 선교와 봉사에 힘써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기본에 충실하셔서 성숙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